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마지막 7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여전히 이 7번째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영생,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보냐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곧 열매로 표현했는데요. 열매. 그러면 열매가 맺는 자가 있죠. 이거는 맺지 못하는 자가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생명을 얻는 자가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가 있어야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결국은 과실을 맺는다 그러죠. 과실. 열매죠. 열매. 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악인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는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 가운데 비유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열매인데 2절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 좋은 포도로 비유했고요. 여기는 들포도로 비유했죠. 들포도. 그러니까 들포도는 결국은 못 쓰는 거예요. 좋은 포도야만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면서 오늘 끝나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크게 그러면 열매. 그럼 우리는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부담감. 참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리스도인의 3가지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뭐 레나 마리아나 또 닉 브리치치라는 사람은 아예 다리가 없어요. 이게 이 무릎에 오리발이 희한해요. 근데요, 이 팔도 짧고.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별걸 다 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도전을 받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그거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당뇨 환자지만 지킬 것 지키고 뭐 이러면 병 고쳐요. 근데 그게 사실 참 이게 힘들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먹지 않고 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야채만 먹고 그냥 밥도 이만큼 먹고 이렇게 하고 운동하고 이러면은 건강해지는데 사실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막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나는 포도나무요란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농부가 나오죠. 두 번째 누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오죠. 세 번째 누가 나오죠? 가지. 제가 다 가르쳐 주죠. 등장인물이 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 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이 세 부분 속에서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가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융합이 되어지는데 당연히 농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넓게 봐서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주셨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뭐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얼마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가지를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포도나무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절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냐? 농부가 노력해서 맺고, 농부가 무엇을 심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으로 성경을 봐야지 자꾸 우리가 뭐 그냥 이걸 가지고, 옛날에 저도 그렇게 들었지만 열매를 강조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한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네?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오직 열매예요. 그게 열매는 아까 서론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좀 대답 좀 해봐요. 성서학당이라니까 지금 학생들, 여러분들 성서학당인데 대답은 좀 해줘야지. 제가 다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여기 써있잖아요. 열매는 뭐라고? 생명이.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결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열매가 중요하냐?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좀 응용을 해보면은 열매를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들어가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자꾸 우리가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이거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농부가 한 게 뭐죠? 농부가 한 게 뭐냐? 포도나무를 심었죠. 네? 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아멘. 왜 심었느냐?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열매, 곧 하나님 나라 백성 들어가게 하려고. 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사야 5장 1절로 쭉 보면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저들이 들포들을 맺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들포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나가서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과실을 맺는, 과실이 있는, 또 과실이 없는. 근데 이 과정 속에 과실을 맺고 과실을 맺지 못한 이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행동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람이 있어서 중간에 여러분들 그 농부들이 하는 한 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누가 말했어요? 네. 가지치기가 있죠. 가지치기. 왜 가지를 칠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 맺지 못한, 이게 과실을 맺지 못한 게 이미 세상 말로 싹부터 안다고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려는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좋은 포도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옆에서 들포도 찾고 하는 그 들포들을 과감하게 가지를 쳐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제가 재미있고 좀 의미 있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 의미 있게 생각해봤냐? 보세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제가 성서학당 기분으로 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자, 자기가 다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옆에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를 쳤어요. 가지 치면 누가 아플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지를 치면 내가 아플 거라고, 가지가 아플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요, 누가 아프냐면 포도나무가 아픈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 왜 가지를 치지? 나를 아프게 하지?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러면서 자꾸 내가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가지를 침을 당하면 막 그래요. 근데 가지를 칠 때 포도나무가 아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왜? 여러분,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진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중심이에요.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가지를 치면, 하나님이, 농부가 가지를 치면은 하나님이 이 가지를 치면서 곧 세상을 아프게 하려고, 나를 아프게 하려고 가지를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가지치를 통해서.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아플 때 이 가지치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정말로 그는 누구한테 욕먹을 행동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풍채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막 그림을 그릴 때 엄청나게 멋있게 그렸지만 사실 예수님은 잘생긴 훈남은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보고 흠모할 아름답다면은 보면은 아이고 그냥 별로 관심도 없는 얼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셨고 막 이제 멋지게 오셨고 그렇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가 쳐질 때 그냥 내가 아픈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지를 침으로 말미암아 잘려나가는 자들의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가지를 쳐야만이 극상품 포도나무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을 맺으려면은
가지를 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같은 고통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면 가지를 쳤을 때 쳐져 나가는 가지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죠. 지난주에도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인류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속에 가지들이 온 세상 사람들 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려나가는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러니까 이미 버려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버려진 백성. 가지를 쳐서 잘라버리는 백성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 바로 우리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가 가지 칠 때 제가 자주 비유하지만 우리 집 상욱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 저기 할머니 목사님이 너 말 좀 들어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쾌감을 느껴요. 이놈의 새끼 팍 하니까 이야 기분 좋다. 이 녀석은 마저도 싹팡 때리면서 기분 좋다 하는 부모들,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없어요. 왜? 때려야만은 하는 이유가 있죠. 그래야만 이 아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성장하기 때문이죠. 가지를 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를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가끔 이래요. 무슨 일을 당하면은 왜 우리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이런 정말 우리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가 말로 해요.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농부와 포도나무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기초적으로 좀 배우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해서요. 그렇죠?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쑥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사랑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틀렸어요. 절대 그렇게 기도는 안 돼요.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방언이 막 터져가지고 청년 때 말이 안 나올 때 어떤 말을 다 해도 방언이 막 그치질 않았는데 우리 선배 그 5청년의 총무님이 그 형님이 그 지휘자님 혹시 기도를 하다가 마무리를 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꼭 그분이 해요. 다른 분들이 다른 청년들이 붙잡고 막 같이 합친 기도하고 나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요. 그때요. 막 정말로 막 이상하더라고요. 전 이제 우리 어머님 불러오라고 막 글로 썼죠. 어머님 불러오라고. 막 한국말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방언으로 말하니까 정말로 그냥 지금 생각하면은 한국말 안 나올까봐 제가 막 일부러 말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강단에 내려가서 왜냐면 대강당 그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연습한다고 불 켜고 말했어요. 내려오면서 이제 방언을 하면서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을 갖는 그 총무단이죠. 그 총무단들이 오니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시켜서 오셨어요. 말하는데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거기 연습하고 있으니까 지하 강단에 내려가서 이제 정말로 방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를 방언으로 했더니 와 신기하대요. 그냥 한국말이 나와요. 쇼핑몰이 아니라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했냐?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왜 있냐? 보세요. 농부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포도나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열매, 영생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성령님만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찾든 하나님을 찾든 성령님을 찾든 삼위 하나님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이시니까 뭐 구분해서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바로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만 했어요.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 딱 했어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문을 여는 행위가 뭐냐? 붙어 있는 거. 내가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동행이죠. 주님과의 동행.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니까 예수로서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전승에 의하면 세상에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은,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 마지막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바울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참 뭐 그 면접을 보면서 책을 주면서 이걸로 독후감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후감을 쓰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좀 감동되는 말이 있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한 그 사상이 깊었냐면, 오직 예수냐면 목을 내려쳤는데 목이 땡강땡강 굴러가면서도 예수 그러더래요. 전승이에요. 그 정도로 어떤 바울이 정말로 그 예수님,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열매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데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거하면 돼요. 거하는 거예요. 아멘.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나 믿어 생각만 믿고 그냥 그게 아니죠.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쉽게 해서 내가 열매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은 누가 가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책임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담감. 같은 비슷한 말들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로마 군병이 칼로 찌르고 누가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도 옷을 벗기고 입혔다 별걸 다 해도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홀로 지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단 너희는 내게 붙어만 있어라. 아멘. 정말로 기독교 교리는 너무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것이죠.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11조하고 감사하고 이거는요, 믿는 믿음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스스로 11조를 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레위기에 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라기 사장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야 되지. 하나님 절대 거지가 아니래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자주 이게 쓰는 말들이, 좀 가까운 사람들은
가끔 헌금에 대한 격려할 때 막 어쩔 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막 화가 나서 하지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참 그럴 때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당장 돈이 필요하죠. 근데도 그렇게 하려면 하지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우리 저기 조치현 집사 처남이 엄청난 부자예요. 뭐 이제 그 세상에 그런 부자의 비유 말고 우리 수준에서 그래도 상위 클래스의 부자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11조 하려면 하지 마. 너 그런 식으로 감사한 거 하려면 하지 마. 그 우리 교회도 성경 꼬박꼬박 정확하게 감사하게도 보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사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주장했던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그러니까 세 번째 되니까 주님은 야 나와 함께 하자. 아가서를 통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게 뭐죠? 거기서 막 이상하게 그 성경에 뭐 이상한 뭐 성적인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가서는 읽어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으로 이렇게 그 아가서를 보면요, 정말로 그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말 술람 여인은 정말 그 흑인 아니에요. 흑인 여자. 어떻게 보면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와 함께하자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성경 보세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은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지죠.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농부와 이 포도나무의 관계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이죠.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가지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가지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내 역할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별걸로 다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우리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그리스도인들이 항복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이 붙어 있는 거, 이 하나. 제가 정말 계속 몇 년 전부터 강조하는 게 뭐죠? 누구 전도하는 것 먼저 하지 말고 시켜서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예수 잘 믿자. 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자.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살자. 내가 그러지 못하고 누구를 전도해요? 다 이단 사이비 만들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외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믿었더니 영생 곧 열매,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7가지 모든 것에는 바로 열매에 있는 거죠. 열매는 곧 생명이죠. 생명을 맺는 자 있고 맺지 못하는 자가 있죠. 이사야 5장 1절에서도 좋은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가 있죠. 들포도는 결국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포도는 극상품 포도 대우를 해주는 거죠. 시편 1편 1절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고 하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적진 않지만 악인은 과실이 없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아멘. 가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가지는 시냇가에 심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게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양분이 있어서 과실을 맺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과실을 맺는 거,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붙어있기만 해요. 오직 예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예?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붙어 있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를. 예? 양다리 걸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럴 땐 여기 가고 이럴 땐 저기. 정말 지금 첫 번째 우리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게 우리 지금 현 세대 이제 원 제네레이션이잖아요. 지금 세대, 다음 세대 말고 지금 세대 위기가 지금 코로나 위기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이렇게 발칵 뒤집어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우한에서 일어났고 금방 끝나고 막 백신 개발되고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서 가볍게 여겼어요. 지금 난리가 나요. 전 세계. 붙어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는 이거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잘 붙어 있읍시다. 아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가지가 버림받는데요. 자,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뭐 강단에서 뭐 축복받는 비결을 얘기하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냥 세상에 뭘 못, 그러면은 가난하면 예수 못 믿고 병들면 예수 못 믿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구분해서 한 줄 아세요?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 구분해서 하지 않았어요. 온 인류에서 피 뿌렸어요. 온 인류에서 포도나무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들이 벗어나고 그러니까 들포도 맺히고 썩은 포도 맺혔지만, 그러나 붙어있는 자들은 튼튼한 그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버림받지 마세요. 돼요. 버림받으면 끝나요. 예? 제발 좀 우리 성도들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 말은 죽어도 하면 안 돼요.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예? 진짜 이 말은 해서 안 돼요. 나 지옥 갈래, 하지 말아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예? 그냥 조금만 가시로 찔러도 아파 죽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려고 그래. 영이 부활해서 천만에 요한복음 5장 19절 새겨 들으세요. 악인도 그냥 부활시켜서 다 옷 입혀요. 그리고 너 지옥 가. 지옥에서 그 모든 고통을 그 영이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붙어있어요. 버림받지 마십시오. 아멘.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사랑 교생도 했지,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내가 책임지고 나 따라와. 또 생각나네. 그 잃은 양, 전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죠. 잃은 양이 99마리가 중요한데 왜 한 마리 양에 초점을 가졌을까? 네가 임성태 총장님이 그 얘기, 그 그리스도대학 전 임성태 주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좀 일리가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아마 굉장히 기준이 되는 양일 거예요. 양의 습성이 그래요. 기준되는 양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양인 거예요. 중요한 양, 잃어버린 양이. 근데 그 잃어버린 중요한 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죄인,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쉽게 해서 여기 왔는데 장애를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사람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야, 까불지 마라. 얘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그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상우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총명하지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욱이도. 아멘. 끝까지. 성장해서 학교 다니니까 야, 세상이 좋은 것 같아. 학교 다니니까 뭐도 좋고 그래도 가끔 엄마 아빠가 주일날 야 놀러 가자 그래도 가면 안 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도 얘기하는 거, 아이만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뭐 이거 아이만이야. 우리는 더 심해요. 우리는 너무 잘 자빠져요. 성경 보니까 자빠진다고 그러는데 자빠진다고. 자, 그렇게 해서 자, 버림받지 않고 버텼어요. 이 가지가 버티고 딱 붙어 있었더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뭐가 되냐면, 자, 8절에 보니까 제자가 된대. 제자. 아멘.
제자가 되고 또 먼저 제자가 전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영광을 받으. 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분명히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때로는 나만 하는 것 같고 뭐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미 버림받았는데 이미 그냥 가지가 불이 타버리는데.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봉사하라는 거지. 목사님은 나만 시켜. 이게 아니에요. 저도 하는 거예요. 일을 제가 더 하면 더 했지 못했잖아요. 왜냐면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때로는 사찰 집사고 때로는 뭐 고치는 사람이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룰루랄라 즐거운 거예요. 뭘 하면서. 야, 제가 재밌는 게 우리 상욱이가 야, 너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관리하는 집사님처럼 해.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저 등이 나갔어요. 뭐 불을 꺼요. 뭘 해요. 야, 근데 기특하더라고요 정말. 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좀 할 게 있어요. 예배 끝나면 몸만 쏙 빠져나가지 말고 그냥 좀 의자 정리도 좀 하고 좀 대충 그거 하는데 자기 자리라도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죄송하지만 새로 등록하신 분이 다 해요. 다 하고 가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끝나면 여기 남아있는 목사님이나 황수호청님, 우리 수호청년도 그런 건 안 해. 또 꼼꼼하지 못해서 그냥 제가 그냥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데 뭐 어때요? 즐겁고 하고 뭐 하는데 뭐 어때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감사하죠. 뭐 이거 얻어지는 거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제가 이렇게 뭐 앰프 만지고 이러면 저 사례비 많이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그냥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제자다. 제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제자 그냥 제자를 삼아 이러지 말고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더니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냥 제자가 쏙 생긴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제자다. 나 뭐 제자 뭐 옛날에 제자 훈련 하니까 나 제자 훈련 1기, 2기, 3기 뭐 다 왔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딱 한 가지,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자가 제자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야 야고보 형도 따라가자. 고기 잡지도 못하는 것들이 따라가면서 나도 가자. 가서 밤새 고기 잡으면 아무것도 못 잡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야 거기서 내리라니까 150세마리 잡히래. 이것은 150세마리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니네들이 제발 좀 경험했으면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붙어있기만 하면 제자가 된대요.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기쁨이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서학당처럼 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수요 예배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하고 너무 그럼 저도 기분이 좋아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더 얘기해야지. 왜?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가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으로 다 이렇게 같이 풀어 나가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인가요? 거기 나는 선한 목자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지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제가 한결같이 지금 예수님의 자기선 7가지 선언 속에서 키포인트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진짜 키포인트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다 7가지 얘기,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곧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지. 야, 떡에 관심이 있고, 야, 그냥 금방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무슨 그거나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의 천국 가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유 중에 다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7가지를 설교하면서 다 중심을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지, 이 땅에서 뭐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이 열정을 갖고 오직 예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함축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할렐루야.